이제 누가복음이 오늘 하고 다음 주 하면 이제 24장 한 장이 남는데 참으로 누가복음을 통해서도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아직도 이 길이 옳은 길인가? 그리고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길이 이게 옳은 길인가? 과연 육체가 끝나고 나면 새로운 길이 있단 말인가? 사람이 진짜로 영혼과 육체가 있어서 천국이라는 곳이 과연 있기는 한가? 아직도 이것이 분간이 안 되고 아직도 이것이 마음에 와닿지 않는다면 참으로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하나님 나를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다고 그랬어요.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지금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말씀을 증거한다 해도 여러분들은 아마 진짜로 맞는가? 아마 그럴걸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도 그랬어요. 실제로 그랬어요. 영혼과 육체가 있는 걸 확실히 알아서 우리 예수 안 믿고 죽은 그 영혼들이 귀신이 돼서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에게 병을 주고 우리를 또 데리고 가려고 하고 그런 것을 실질적으로 몸속에서 나와서 대화하는 것도 다 듣고 보고 했으면서도 아직도 진짠가? 이렇게 하나님을 오해하고 아직도 긴가민가 한다면 참으로 어리석고 다시 신앙생활을 원위치해서 시작을 해야 되는 그런 결과가 이루어집니다. 우리 육체가 끝난 다음에 천국이 없다면 뭐하러 우리 이렇게 해요? 나도 뭐하러 이렇게 하겠어요? 천국이 없다면 적당히 돈 벌어먹고 살고 그냥 좋게 좋은 걸로 하시지 뭐하러 이렇게 아뢰야 된다고 존다고 뭐라 하고 못 알아듣는다고 뭐라 하고 교회 안 나온다고 뭐라 하고 왜 그러겠어요? 좋게 괜찮아요. 졸아도 괜찮아요. 나오기만 하고 헌금만 찰래. 못 알아들어도 괜찮아요. 그냥 나오기만 해. 그냥 나오기만 해. 그냥 여기만 채워. 나오기만 하고 그냥 돈만 내고 가. 사람 없으면 뭐하니까 그냥 나오기만 해. 그래도 잘했어. 오늘 못 나왔지? 그래도 다음 주에 나와. 이렇게 잘 달래도 되는데 안타까워서 그러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참으로 천국이 있음을 알고 천국 가려고 막 소망하고 그 나라를 향해서 막 하려고 무던한 노력을 해야 되고 그 믿음을 내가 가져야 되는데 그 믿음을 갖지 않으려고 작정을 하는 거야. 작정을 하기 때문에 믿지 않죠. 믿으려고만 마음만 먹으면 다 형통하게 맞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은혜로 가거든요. 선물로 가는 거예요. 돈 주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무 값어치 없게 여기고 적당히 해도 되는 일로 착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은 여러분들이 여기 나온 근본은 천국 가려고 나온 거예요. 내가 우리 초등학교 학생들 주일학교도 근본 그것만 가르치는 거예요. 천국 가는 것만 가르치는 거예요. 그거 안 가면 소용없으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근본은 여기 와서 마음 편하려고 공부 잘하려고 여기서 뭐 사업 잘 되려고 그리려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그건 그 다음에요. 일단 천국 가는 확실한 그런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 마음도 편하게 해주고 자녀도 잘되게 해주시고 사업도 평탄케 해주시고 가정이 평강이 넘치는 것이지 그게 안 되고 천국 가는 것이 해결이 안 되고 그 다음 문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지금 죽으나 10년 후에 죽으나 50년 후에 죽으나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예수 안 믿는 건
지옥 가는 건 똑같은데. 그러므로 예수를 믿으려고 이를 악물고 막 깨달으려고 막 악물고 앓으려고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마태복음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농부예요. 저 산에 가면 요즘에는 나무 하는 사람도 없어서, 옛날에 50년대지요. 50년대 60년대는 너무나도 못 살고 연탄이 없었어요. 연탄이 없어서 저 산에 가서 나무를 긁어다가 그거 아궁에다 넣고 그 불 떼고 살았어요. 지금이니까 가스가 나오고 기름이 나오고 뭐 연탄이 나오고 그랬지만, 그게 불과 한 3, 40년 사이에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지, 40년, 50년 전만 해도요, 여러분, 다 집에서 아궁이 떼고 불 떼 먹었어요. 그러니 나무가 없으니까 산에 가서 다 긁어다가 나무 부지르다가 그 불 떼 먹고 살아서 산들이 다 민둥산이 됐어요. 지금 북한하고 똑같습니다. 민둥산이에요. 그러니까 비가 오면 민둥산이니까 다 그게 쏠려서 다 흘러 내려오고 난리가 났었죠. 지금은 산에 올라갈 필요성이 없어요. 다 가스가 나오고 기름이 나오고 있는데 산에 뭐하러 올라가요? 연탄도 없어지지 않습니까? 쉽게 살려고. 산이 꽉 들어찼어요. 이렇게 가면 100년, 200년, 300년도 한 발짝도 안 들이는 땅들이 아마 산이 우리나라도 있을 거요. 그 안에 엄청난 잠복들이 꽉 들어찹니다. 누구의 손도 가지도 않고 지들 맘대로 막 자란 나무들이 있어요. 그것들 결국 가서는 어디로 가요? 아무 쓸모없는 땔감으로 가서 이제 아궁으로 제목으로 쓰질 수가 없어요. 그러나 과수원에 있는 그 나무들은 주인의 목적대로 잘 다루죠. 전지한다는 거, 전지라는 것은 꽃이 피고 열매 열리는 나무를 중심으로 해서 옆까지 있는 것들은 다 잘라내는, 아무리 튼튼한 거 있어도 그거는 잘라내버려. 왜? 열매 열리는 가지에 지금 영양분이 가야 되는데 이것들이 빨아먹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잘라버려야 돼. 이렇게 해서 잘라주고 열매 맺는 가지를 중심으로 잘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게 해서 나무의 주인이신 그 농부가 자기 마음대로 잘 이끌어서 열매 맺도록 나무를 잘 가꾸매. 그래서 주인의 손길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과수원에 있는 나무들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유실수 그리스도인이에요. 유실수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열매를 맺혀야 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아니, 생각해 보셔봐.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고 너희는 그 나무의 가지다 그랬어요. 아니, 나무의 가지에 나무의 열매가 열려요? 그 가지에 열매가 날려요. 우리가 가지라고. 그 가지니까 당연히 열매가 열려야 되죠. 뿌리가, 여러분 뿌리를 봐봐요. 뿌리를 보면 그 실뿌리가 영양분을 받아가지고 올라오지, 큰 요만한 뿌리가 영양 받아갖고 안 와요. 그 바이툼이라든지 어디든 들어가도 그 여러분 이렇게 캐보면은 아주 손만 대도 쭉 끊어지는 뿌리 있어. 실뿌리. 확 잡으면 실뿌리 다 빠져나오죠. 왜 빠져나오는 줄 압니까? 그 얇은 뿌리가 그 단단한 흙을 그냥 파고 들어가서 영양분을 빨아먹으려고 그 하나까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 저 밑에서 영양분을 받아가지고 큰 뿌리를 올리고 가지를 올려서 그것이 열매까지 가도록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려지는 것이지 큰 뿌리에서 받는 게 아니에요. 또 열매도 나무에서 열리는 것이 아니라 가지의 끄트머리, 가장 약한, 손만 잘못돼도 똑 부러지는
가장 약한 그곳에 이먼 시간은 이 폐가 막 열리는 거예요. 그래도 그것이 얼마나 생명력이 있는지 그 무거운 걸 두고서 쭉 쳐서 바람 불어도 떨어지지 않고 왔다 갔다 하거든요. 이게 가지가 하는 일이에요. 주님께서 나무와 가지의 이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쭉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것을 이따가 요한복음 15장을 가지고 아마 오후에 설명을 한번 드릴 거예요. 오늘인가 모르겠어.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나무와 농부와 가지와의 관계같이 우리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서 가지들이에요. 이거하고 동일한 그런 일을 행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 믿기 전에는 그냥 저 산에 그냥 주인도 없이 잡풀로 막 살아가는 그런 가지였었어요. 그런 나무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사람들도 주인도 없이 지 맘대로 컸던 그런 나무들이었었어요. 그것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것 같이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가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 의지대로, 내 경험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그래서 나무들 같이 똑같이. 그게 나였었어요. 내 스스로가 내 주인이요. 내가 주인이요. 예수 믿으러가면 내가 왜 예수 믿냐? 내 주먹을 믿지. 옛날엔 그랬거든요. 지가 저를 믿고 산다는 거예요. 더 깊이 들어가서 얘기하면 예수 믿기 전에는 너는 마귀의 종이었었다. 마귀가 너를 그렇게 키웠던 거예요. 마음대로 네 마음대로 크라고. 나중에 어디 갈 거니까? 땔감으로 들어갈 거니까. 화목으로 들어갈 거니까. 그러나 예수 믿고 난 후에는 내 생각, 내 방법, 내 경험, 내 의지, 내 마음 이것은 싹 저버리고 이제는 거기다 하나님을 앞에다 붙여야 돼. 나를 내라는 소리에다가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경험으로, 하나님의 의지로, 하나님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예수 믿고 난 후에 그게 그렇게 되는.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주인이었어. 근데 이제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내 양심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예수 믿고 난 후에는 하나님의 양심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양심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양심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생각은 말씀에 다 담아놨어요. 이거 보고 하나님의 양심이라고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참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자가 참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걸 알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설령 오늘 나오기 싫어도 하나님 나오라고 그랬으니까 나와야 돼요. 내가 졸리고 자꾸 그래도 눈을 부라리고 하나님 말씀을 막 들으려고 노력을 하고 애써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막 들어오야 돼. 그거 보고 진리라 하는 거예요.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못 듣고 다른 생각하고 있으면 그 헛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우리 그 공부하는 학생들 보고 그래요. 아니 생각해 보셔봐. 학원에다가 돈을 갖다 주잖아요. 여기 일하는 지금 공부하는 우리 저 치선이랑 20만 원이요. 20만 원에 1시간 하거든. 1시간. 1시간에 20만 원인데. 그런데 월, 화, 수, 목, 금 5일 해요. 그러면은 4주면은 20일에 21일 동안에 1시간씩 해서 20만 원을 줘. 그럼 1시간에 얼마인가를 따져봐야 돼. 그런데 그걸 생각 안 하고 노는 생각을 하는 거야. 대학교는 더 비싸요. 대학교는 이번에 옷도 신문에 나온 거 보니까 최하가 대전에 있는 학교도
뭐 이것저것 빼나니까 조금 싸게 주지는 않은 실질적으로는 최악에 싸게 나는 것이 680만 원이더라고. 차고 싼 데가 충대인데 거기도 설찬이 비싸더라고. 근데 며칠 공부하는군요. 상반기 3개월, 하반기 3개월, 6개월 공부해요. 남이 다 놀아요. 그래도 공부 시간에 가면 못 놀아서 미쳐. 교수가 오늘 휴강 하면 막 박수치고 날치고, 지든 거기 몇십만 원 들어가는 생각은 안 해. 이렇게 어리석다니까. 얼마나 우리나라 여러분 비싼 줄 알아요, 대학 자금이? 그런데 공부 시간에 카톡이나 하고 앉아있고 빠지고 안 가요. 그 돈으로 환산하면 아마 돈 오늘 갖다 주고서 공부 매일매일 한다 하면은 아마 눈 불알일걸? 아까워서. 공부하는 시간이 없어. 사실은 대학교 뭔 시간이 있어? 여행 가면 나가버리고 수업 하다가도 시간 되면 나가버리는 걸? 뒤에 앉은 학생들은 뭐 좋은 학교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뒤에 앉아있는 3분의 2 뒤에 앉은 학생들은 대부분의 공부 안 하고 다 카톡이나 앉아있고 어머니나 하고 앉아있고 그래요. 몇 명 안 되고 가르치는 뭐 7, 8명씩 가르치고 3명 가르치고 하는 그런 데 그렇게 할 수도 없지만 그러나 그 교양 과목을 할 때랑은 다 엉망진창이야. 그 비싼 학자금을 줘놓고 그렇게 공부하는.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지금 이 시간이 얼마나 아까운 시간입니까? 얼마나 여러분 힘든 시간이에요. 내가 이제 끝나고 나면 마가복음을 하려고 그러는데 마가복음 할 때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까지 4복음에 들어있는 걸 같이 믹스해서 한 번에 다 나가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1장 1절에서 예를 들어 오늘 여기 오늘 말씀이 지금 여기가 44절에서 49절까지면 마태복음 27장 45절 56절도 있고 요한복음 19장 28절 30절도 있어요. 이 말씀을 같이 3번에 걸쳐서 한 단락적으로 해서 공간복음을 다 한 번에 해나가야 되겠다. 같은 말씀인데도 사명이 다 다르거든요. 주시는 사명이. 그래서 그렇게 할까 아니면 사복음을 하지 말고 이제 그냥 다른 데 같이 그냥 그때그때 말씀을 가지고 할까 지금 기도 중에 있는데 요한복음을 그렇게 다 했는데도 하등의 그 여러분들 변화된 것이 없다 보니까 내가 자꾸 계획이 이제 다른 방향으로 해야 될 것 같은가 생각이 들어서 고민 중에 있고 지금 기도 중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좀 알아서 신앙생활에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둘레라고 그래요. 둘레라는 것은 이런 둘이에요. 마리아가 누구예요? 예수님 육신의 어머니죠. 요셉이라는 사람과 정혼을 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같이 약혼 개념이 아니에요. 거기는 정혼하면 이제 아직 몸은 같이 안 했지만 남편이 확정되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정혼한 상태인데 어느 날 천사가 나타나서 은혜 받은 자여 하나님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하나님 권능이 너를 덮으리니 네가 아들을 낳을 거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하는 소리가 아니 내가 사내 아이를 모르는데 내가 사내를 모르는데 그 소리는 뭐예요? 내가 남자를 모른다는 거예요. 남자하고 한 번도 내가 잠을 자보지도 못했고 난 아무것도 모르는 처녀 수처녀인데 아니 나보고 애를 낳는다는 소리가 무슨 소리입니까? 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면 능치 못함이 없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하는 소리가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고서는 바로 이제 수태를 한 거예요. 여기서 계집종이라는 것은 둘레라는, 히브리 말로 둘레라는 의미인데, 이 둘레라는 것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혼을 하면, 여자가 결혼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여자를 돌보고 있던 자기 집에 종이 있어요. 여종이 있어요. 여종을 같이 딸려보내요. 시집갈 때 같이 딸려보내요. 이것을 계집종이라 해요. 이걸 히브리 말로 둘레라고 합니다. 아브라함도 사라에게 계집종이 있었어요. 그게 하갈이에요. 또 라헬도 야곱한테 시집 보낼 때에 비라라는 그 계집종을 같이 보냈어요. 레아도 시집 보낼 때 같이 시집을 보냈어요. 그 계집종이라는 것은 가서 허드렛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자 주인의 허드렛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자 주인이 자녀를 못 낳으면 대신 자녀를 낳아주는, 이게 계집종이야. 이것을 둘레다 그래. 그러니까 여기 지금 마리아도 나는 하나님의 계집종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둘레입니다. 그러니 주님 말씀대로 하세요. 그 소리예요. 아니, 하갈도 자기 주인 사라가 자녀를 못 낳으니까 사라가 대신 아브라함한테 넣어줘가지고 자녀를 낳게 해서 그게 이스마엘이잖아요. 이렇게 이스라엘 나라는 그런 제도가 있어서, 그래서 내 아대로 실바를 가지고 또 자녀를 생산하고, 라헬은 라헬대로 비라를 넣어놓고 자녀를 생산하고, 낳지 못하니까 이렇게 계집종을 사용한 것이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주인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자가, 주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이거 보고 둘레, 이걸 보고 계집종이라고 그래.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냐? 하나님의 둘레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아까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 의지대로 하던 것이 이제 아니고, 예수를 믿고 난 후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둘레요. 하나님 원하는 대로 내가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 원하는 대로 내가 그대로 이루어 드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근본 목적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신앙은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뜻. 그럼 하나님의 뜻이 뭐냐니까, 어디에 보니까요,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에 보니까,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그랬어요. 내 생각이 훨씬 좋은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전지하신 분이에요. 뭐 능치 못함이 없다고 그래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에게도 전능이 뭐냐? 그 능치 못함이 없는 거래요.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자녀를 아무리 사랑해도, 자녀가 돈 달라고 해도 돈이 없으면 못 줘요. 자녀가 아무리 아프고 죽는다고 애우성치고 난리쳐도 내가 능력이 없어서 고쳐줄 수가 없다니까. 하나님과 우리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 나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의지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냐 아니라, 옛날에 신앙생활 하지 않을 때 생각 그냥 그대로 하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 신앙생활이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믿지 않을 때, 예수 믿지 않을 때는 마귀가 시키는 대로 살았잖아. 근데 예수 믿고 난 후로도
마귀가 시킨 대로 살으려고 하는 거야. 여기는 조금 어렵다고. 이게 잘못된 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자녀가 하나님, 부모의 심령을 잘 알아야 부모에게 효도합니다. 부모 심정 모르는 것은요, 그건 형식적이에요. 내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큰 것들은요, 큰아들 이런 것은 귀하게 여겨가지고 돈 없어도 막 가르쳐가지고 서울로 도시로 보내버려요. 그리고 거기 갔다가 안 내려와. 이제 거기서 어물쭈물해서 여자 하나 얻어서 살고 직장 잡아서 살아요. 저 아버지 저만 어떻게 생긴지도 몰라. 소 팔고 눈 팔고. 우리는 그랬어요. 학교 하나 볼 때도 소 팔고 농지소 또 땅 팔고 농사 짓는 거 먹고 살아야 그 땅 팔고 이래가지고 애들 가르쳤거든요. 근데 먼저 된 것은 학교 먼저 가가지고 엄마 아빠가 고생해서 소 팔고 땅 팔아서 저 가르친 거 몰라요. 돈 온 것만 알지. 돈이 온 것만 알지. 소 팔고 땅 팔아서 땀 흘려서 저 가르친 거 생각 못해요. 이 막내라는 것은 그걸 다 보고 커요. 다 보고 커서 엄마의 심정을 알아요. 그래서 엄마 아빠 돌아가시면 누가 가장 우는 거니? 막내가 그렇게 붙잡고 울어. 막내가 막 엄마 아빠 막 생각을 해서 막내가 옳지. 큰 것은 형식적으로 어이구 몇 번 하고 웃고 어이구 몇 번 하고 웃어버려요. 저 아버지 정말 죽은 것 눈물도 안 나. 큰 것들은 명절 때 그냥 의식적으로 핑 왔다 가버리고 돈 몇 푼 주면 아이고 너 고맙다 하니까 진짜 고마운 줄 그냥 가버려요. 엄마 사랑을 전혀 모르는 것들에다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집 생각나가지고 내가 실감 있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장로님 그렇지 않아요? 장로님도 혼자 살아가지고 뭐하러? 엄마 아빠 생각은 막내가 알아. 막내가 참으로 고생하면서 키우는 것을 알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심령을 잘 아는 자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요. 하나님 심정을 모르면 하나님 못 섬깁니다. 하나님 심정을 알아야 돼. 하나님 심정 어디에 써 있어? 성경에 써 있어요. 성경에 써 있는데 성경만 본다고 하냐? 성령이 나를 역사해줘야 그 심정이 나한테 와도 맺혀. 그냥 맺혀진다고. 누가 무슨 얘기를 해도 막 기가 막히게 얘기를 해야 막 속에 막 눈물도 같이 울어주잖아. 누가 울면서 막 간증하면 같이 안 울어줘? 같이 울어줘. 저 먼저 울어 같이 울어주잖아. 그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심정을 알아야 그렇게 하나님의 앞에 충성할 수가 있어요. 지난번에 내가 우리 막내 동생 얘기하잖아요. 아니 형은 다 대학까지 가르치고 고등학교 가르쳐놓고서 막내 그거 중학교 간다고 입학금 내놓으니까 엄마가 사줘와 버렸다니까. 돈은 네가 뭘 학교가 다니냐고. 그래 초등학교도 안 나왔다니까 중학교도 안 나오고. 막내는 그래도 집안 사정이 형편이 어려운 줄 알고 그냥 그러느니 하고 살았다니까요. 아니 어디 가면 입학금 낸 거 오빠가 가서 넣어주는 거 갖다가 야 그거 뭐로 다녀 그거? 또 찾아왔다니까. 이게 막내들이요. 막내. 엄마 사정을 알으니까. 큰 것들은요. 큰 것들은 웃겨. 다르다니까. 그걸 알아요. 하나님도 하나님을 잘 알아야 그 심정을 알아야 돼. 그래서 주님께서 오직하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모르신 자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께 죽도록 충성할 수 있고 그분 앞에 내 생명도 내놓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을 알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참으로 우리는 영의 세계는 더 정확해요. 육신의 세계보다 영의 세계는 더 정확해서 확실한 상태로 예수를 믿지 않으면 구원 못 받아요. 구원 못 받습니다.
여기 와서 앉았다고 예배 드렸다고 천국 갈 줄 압니까? 갔으면 좋겠죠. 나는 다 천국 갈 수 있는 사람들인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 가세요. 다 가세요. 영은 그냥 예수 믿느냐 안 믿느냐, 네 마음에 진짜 예수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것뿐이요. 나머지 육체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죄짓한 것은 그냥 아무 때나 회개하면 돼요. 그거 가지고 지옥 가지는 안 해요. 육체 덩어리 잘못된 걸로 지옥 가지는 않습니다. 그건 거기 상급에 관해되는 것이지 그거 가지고 지옥 가지는 안 해요. 예수를 진짜 네가 믿냐? 총으로 쏴 죽인다 해도 나 예수 믿습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내 죄를 사해 주셔서 나는 그분이 자녀가 됐습니다. 이걸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게 간단하잖아요. 네 안에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만 봐요. 그런데 그게 없거든 지금. 그러니 이게 큰일 났잖아요. 그래서 근본적인 설교를 계속적으로 근본적인 설교는 왜? 은혜의 설교를 해야지. 은혜가 뭐예요? 설교는 은혜와 진리를 전하는 게 설교라고 그랬어요. 은혜는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우리를 구원해 준 것이 우리에게 은혜예요. 진리는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세상 살아가는 모든 말씀하신 것이 진리예요. 그 은혜가 먼저 풍성하게 있어야 예수님 말씀한 것이 나한테 들어와서 나를 감동시키고 성령이 나를 인도해서 그렇구나, 예수님 나를 죽었구나, 이거를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이게 진리요. 분이 가시겠죠. 그러니까 항상 은혜와 진리를 항상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셔. 말씀이 육신이 내 가운데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이 은혜와 진리셔요. 예수님만 알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이게 설교예요. 그거 안 하고 진리만 설교해 주면은 가르치기는 가르치는데, 자 보셔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왔어요. 지금 홍해를 갈라서 시내산에 왔습니다. 물속을 통과해서 왔어요. 시내산에 왔는데 모세가 산에 갔다 오더니 뭐라겠냐? 십계명을 갖다 준 거야. 십계명을 줄 때 뭐라고 하면서 줬냐? 출애굽기 20장 1절에 보니까 너희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너희를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너희들이 애굽에서 종됐었는데 내가 너희들을 인도해낸 너희 주인, 너희 왕, 너희 하나님이다. 그러니 너는 이제 내가 말하는 대로 살아야 돼. 이게 십계명이에요. 그게 없으면 와가지고 십계명을 주면 사람들이 받아들여? 안 받아들여. 네가 뭐요? 아니 네가 뭔데 나보고 나 왜 다른 신이 없다고 그러고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고 우상을 섬기지 마라 그러고 네가 뭔데? 네가 뭔데 나한테 이러라 저러라 해? 네가 뭔데 네 법대로 살아라 그래?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런데 너는 내 법대로 살아라 해도 꼼짝 못하는 게 왜? 종이었었는데 자유자로 내놨으니까 내가 너를 도와준 거 아니야? 내 뜻대로 내 은혜를 받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내가 얘기하는 대로 살아. 자, 출애굽기 펴봐. 내가 나만 쳐다보지 말고 출애굽기 20장 펴봐. 출애굽기 20장 1절 보겠습니다. 1절에서 2절 보겠습니다. 다 찾았죠? 띄워라. 출애굽기 20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을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그러면서 첫 번째,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그러면서 십계명을 쭉 거기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를 애굽에서 종되었었는데 너를 인도해낸 내가 네 하나님이야. 네 왕이야. 그러니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이게 십계명을 준 근본이. 이게 내가 너를 은혜를 베풀었는데
너는 이렇게 살아 하는 거 똑같아요. 우리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를 덤탱이 쓰고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시고 못 박혀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예수 때문에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인해서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되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자녀가 됐으니까 그 자녀가 된 데까지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 은혜라고.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 자녀에게 살아야 될까요? 그것이 진리요. 할렐루야. 은혜를 알아야 진리를 알지. 아까 얘기했잖아요. 엄마의 아버지 부모의 고생하고 그 어려운 것을 알아야 자녀가 부모에 효도하듯이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 할렐루야. 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은혜와 진리를 얘기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이제 신앙생활을 할 때 참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기를 볼 줄 알아야지. 분수를 알으라고. 분수 모르는 사람은 우리 사모님 항상 그래. 뱁새가 황새 따라가다가 다리가 찢어진다고. 뱁새는 좀 하는 새인데 그 황새는 다리가 크니까 두 발짝 근데 뱁새는 10발짝은 아마 뛰어야 될걸. 그러니까 그 따라가려고 뛰니까 다리가 찢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뭐하라는 소리요? 분수를 알으라는 소리잖아. 분수. 네 육체의 분수를 알으라. 네 엄마는 돈도 없어서 지금 끊이기 걱정하는데 나가서 자동차 사달라는 거하고 컴퓨터 사달라는 거하고 똑같잖아. 그 분수를 알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영적 분수를 알아야 돼요. 나의 영적 상태를 네가 지금 알아라. 그렇지 않으면 은혜를 받지도 못하고 진리도 모른다. 은혜를 받으려면 자기의 영적 분수를 아는 자만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영적 분수를 아는 것은 빛이 들어와 줘야 돼. 캄캄하기 때문에 빛이 들어야 자기를 볼 수가 있어요. 빛이 안 들어오면 자기를 볼 수가 없어. 내가 불 앞에 가야 되지. 내가 불 앞에 가지 않으면 자기를 볼 수가 없어요. 불 앞에서 어떻게 자기를 못 보죠? 아니 베드로가 캄캄한 밤에 겨울에 캄캄한 밤에 아니 모닥불 피고 있으면 사람들이 자기를 다 볼 거 아니요. 그래 볼 수 있는 곳에 앉아 있었어요. 예수님도 자기를 볼 수 있어요. 눈이 딱 마주친과 동시에 아이고 누가 보면 그랬잖아요. 예수님과 베드로가 3번을 부인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주님이 딱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눈이 불이 팍 튀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서 통곡하고 울었잖아요. 베드로가 캄캄한 데 가 있어 봐. 사람들이 네가 예수 믿는 자다 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캄캄한 데 가 있어. 예수님도 얼굴도 눈도 맞붙이지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빛 가운데 있어야 되네 우리가. 할렐루야. 우리 성경을 하나하나가 참으로 그 오묘함을 보면 소름 끼칠 정도로 대단하죠. 왜 걔가 불 피고 있는 데 앉아 있었을까? 그냥 쳤다고 앉았다는 게 아니요. 성경은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 거기 갖다 놓은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자기 분수를 아는 자가 돼야 돼. 영적인 자기 분수를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6시 해가 질 때 그랬죠. 한번 봅시다. 거기 어디 보는 거냐?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입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여기 잘 봐봐. 성경에 있는 시간이 나와요. 성경에 있는 시간은 여러분 여기 로마식으로 이제 다 표시가 거진 됐는데 성경은 거기 시간에다가 성경 그 시간에다가
플러스 6을 해. 플러스 6을 하라고. 그러면 한국 시간이 나와. 자, 다시 얘기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시간에다가 숫자에다가 플러스 6. 그러면 거기 제 몇 시? 6시니까 플러스 6가 몇 시야? 12시입니다. 새벽에 지금 9시에 매달려가지고 이제 3시간이 있다가 지금 12시가 돼서 지금 주님 운명하시는 그 순간이 지금 나오는 거예요. 그게 몇 시까지 계속됐어요? 제 9시까지 됐어요. 제 90은 몇 시입니까? 네? 오후 3시 하자뇨. 아니 내 이야기 못 알아들었어? 9시 플러스 6다 몇 시요? 15시잖아. 15시면 오후 3시잖아요. 시간 그렇게 계산하라고. 성경에 나오는 시간은 무조건 6시 더하면은 한국 시간이 나올 수 있어요. 은혜가 아시겠죠? 그렇게 알으면 가장 편해요. 5개 막 거기다가 뭐 어떻게 저렇게 갖다 푸스 떨고 막 갖다 넣지 말고 그냥 쉽게 로마식으로 표시해서 그냥 거기다가 3시면은 플러스 6 하면 9시구나. 은혜가 아시겠죠? 그런 식으로 거기다 6만 더 더해주면은 항상 시간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거기다 6을 더해가지고 시간을 맞춰나가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 6시부터 시작해서 9시까지니까 3시간 동안 지금 거기 보니까 어둠이 임했다 그랬어요. 12시부터 3시까지 예수님 운명하시는 그 순간에 캄캄한 어둠이 있다면 해가 빛을 잃었다는 얘기인데, 아니 저 태양이 빛을 잃어요? 여러분, 태양만 빛이 잃지 않습니다. 저게 수만 년 동안 지금 비춰졌어요. 수만 년, 수억 년 동안을 저 빛이 계속적으로 비쳤어요. 저 태양빛을 하나님 만드는 빛이라서 저것은 영원토록 주님이 없애버리지 않는 한은 저 태양빛은 빛이 식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계속 비춰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지금 빛을 잃었다고 그랬거든요. 태양빛을 잃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없다고. 그런데 성경은 왜 빛을 잃었다 하냐? 이 태양빛보다 더 환한 빛이 있었다는 거예요. 야, 지금 날이 12시가 구름도 한 점 없이 해가 쫙쫙 내리쬐는 그런 낮에 촛불 하나 켜가지고 밖에 나가면 그 촛불이 그게 빛이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그건 저 태양빛에 감춰져서 오히려 그림자가 있고 소용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저 태양빛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하늘문이 열리는 그 우리가 가야 될 그 하나님 영광의 빛에는 이 태양빛은 빛을 잃을 정도로 캄캄합니다. 그 소리예요. 뭔 얘기 아시겠죠? 그걸 여기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태양은 빛을 잃지 않습니다. 영원토록 안 잊어요. 주님의 손대기 전까지는 빛이 있으라 한 그 이후로는 절대적으로 빛을 안 잃어. 그런데 성경이 빛을 잃었다는 얘기는 빛을 잃은 게 아니라 더 강한 영광, 하나님의 더 강한 영광의 빛이 있기 때문에 그 빛 앞에 저것이 햇빛 앞에 태양빛 앞에 촛불 하나 켜 있어서 빛을 발하지 못하는 상태를 오늘 여기다 얘기를 해놓은 거다. 할렐루야.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이해가 되죠? 우리가 가야 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이럴 때 빛으로 환산할 때 그렇다는 거예요. 빛으로 할 때. 뭔 얘기 아시겠죠? 두 번째는 거기 보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그 45절에 보니까 성소 휘장이 한가운데로 찢어지더라 그랬어요. 이거 한참 해야 되는데 지금 큰일 났네. 휘장이라는 것은 어디를 한번 찾아보는군요. 휘장이라는 것은 히브리서 10장을 한번 봐요. 히브리서 10장 이거 찾아보고 갑시다. 좀 시간이 되더라도. 히브리서 10장 20절. 히브리서 10장 20절 다 찾았죠?
여기도 나와서 못 찾은 사람 앞에 보세요. 시작.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휘장은 저의 육체라는 거예요. 이 무슨 얘기인 거니? 구약의 성막에는 성소가 있었고 지성소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천 년 동안 성막에서 계속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백성을 대신해서 제사장이 들어가서 성막에서 섬겼어요.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휘장이 거치면은 지성소에 들어가요. 지성소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이게 그들이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거기서 분향단에서 열심히 촛불을 넣어봐야 향을 켜고 하면은 향연이 가득 차면 그때 1년에 한 번씩 딱 열려요. 향연이 휘장 사이로 그쪽 지성소까지 꽉 들어찹니다. 차면 그 1년이 걸리는데 그걸 딱 열어요. 그때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거기서 주님 앞에 제사함을 받고 이렇게 나와요. 이게 가늠하게 휘장이요. 그러니까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휘장은 지금 보니까 뭐라고? 예수님의 육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휘장을 딱 찢어진 것은 예수님의 육체가 이제 더 이상 딱 찢어져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휘장이 찢어진 거예요. 실제적으로 이 당시에 성전에 있던 휘장이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순간에 성소가 위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성소가 이렇게 사람이 손대서 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보다 더 높아요. 성소가 더 높아서 사람이 올라가서 찢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이 죽으시는 순간에 휘장이 위로 아래로 쫙 찢어짐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이제 성소와 지성소가 합해지는, 우리와 하나님과 같이 합해지는 역사가 나타난 것을 지금 얘기한 거예요. 이 가톨릭, 이 천주교라고 하지, 가톨릭은 지금도 이렇게 찢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야, 너는 하나님께 직접 기도 못해, 나한테 얘기해. 그럼 내가 하나님 앞 대신 내가 얘기해 줄게. 이게 신부가 하는 일이에요. 아니, 성경은 이미 히브리서 10장 20절에도 말씀드렸고 오늘 본문에도 그랬잖아. 주님이 12시부터 3시 동안에 어둠이 있을 때 승리 맞추는 그 순간에 휘장이 딱 찢어져서 이제 휘장이 없어졌어. 하나님 앞에 직접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려버린 거예요. 기도도 우리가 직접 하나님 앞에 합니다. 이런 엄청난 사역을 주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 기도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지금 여기 성소는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거 얘기하려면 성막을 그려놓고 여기는 성소고 여기는 지성소고 가운데 휘장이 있습니다. 이 휘장은 예수 육체를 말합니다. 이걸 해야 되는데 시간이 다 없으니까 말로만 하는 거예요. 그럼 언젠가는 이 성소에 대해서, 이 성막에 대해서 얘기할 기회가 있겠죠. 근데 할 것이 너무 많은데 다른 교회같이 막 월요일 날도 화요일 수요일 날도 좀 모이면은 계속 좀 가르쳤으면 좋겠는데 다들 바쁘고 모이지도 않고 하니까 못 알려주는 것뿐이요. 그래서 설교 시간에 그것까지 보충해서 얘기해 주려니까 조금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과 동시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걸려있던 죄의 담이 딱 헐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직접 나가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직접 부르고 갈 수 있는 거예요. 천주교는 그렇게 못해요. 하나님 아버지 부르지도 못하고 신부가 또 얘기해요. 그 신부가 그 제사함을 제 고백한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해준다는, 구해주는지 안 해주는지 모르지만 구해준다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들은 성경도 없어요. 강론집이라고 해가지고 자기들 알맞게 만드는 많은 강론집이 있어요. 그 강론집, 그 교리 강론집 그걸 가지고 가르쳐요. 성경은 안 가르쳐. 왜 가르치면 난리 나겠어? 안 난리 나겠어?
난리 나지요. 이거 가르치면 난리 나죠. 시작은 끊어졌다고 했는데 왜 이러냐고. 그럼 뭐라고 답변해요? 근데 그건 안 가르칩니다. 성경 자체가 있기는 있어요. 공동서신이라고 있기는 있는데 그거 가지고 다니지도 않고 교리집을 갖고 다녀요. 자기들 교회에 쓰는 교리집만 갖고 다니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제 죽으십니다. 거기 보니까 이 46절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운명하시다. 그 죽으시는 순간을 지금 얘기한 거예요. 주님은 이걸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오늘 본문을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려고 오신 근본 목적이 이거예요. 그리고 24장에 나와서 살아나셔서 하늘나라에 승천하는 것이 주님의 근본 목적입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육체를 부탁하지 않았어요. 우리 인간 우리도 육체를 부탁하는 게 아니에요. 내 영혼을 아버지에 부탁하나이다. 육체는 흙으로 가버리니까 이렇게 육체를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하듯이 하나님의 아들이랄지라도 자기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하는. 그런데 하물며 우리가 내 영혼을 허탈하게 해서 되겠어요? 하나님께 내 영혼을 부탁해서 내가 하늘나라 가는 그런 근간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그 백부장이 그랬어요. 저는 진실로 의인이었도다. 다른 성경에 보면 저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랬어요. 의인이었다는 얘기는요, 누가 죽였어요? 예수님을 죽이기는 누가 죽였어요? 유대인들이, 빌라도 군인들이 죽였어요. 그러나 그들을 누굴 충동질했어요? 유대인들을 충동질했어요. 유대인을 충동질한 건 누구예요? 보이지 않는 마귀가 충동질한 거예요. 주님은 의인이었다. 라는 얘기는, 아니 죄 없는 사람 의인이 죽을 수가 있어요? 죄 없는데 왜 죽어요? 죄 없는데 왜 죽어? 근데 마귀가 충동질해서 의인을 죽였으니, 그러니 마귀가 이제 뭔 일에서 잘못 죽인 거잖아요. 그래서 마귀가 잘못한 것이 드러나서 예수가 죽음과 동시에 마귀는 심판이 확정된 거예요. 저가 의인이었도다 라는 소리는 이제 마귀가 의인을 죽였으니 마귀는 심판을 받고 마귀는 이제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는 그런 시간이 딱 임한 것을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처럼, 제목이 뭐예요? 새롭고 열린 하늘문. 예수님이 죽은 것만 자꾸 우리가 얘기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제목을 열린 하늘문이다. 하늘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문을 주님이 열어주셨어요. 죽음과 동시에 하늘문이 확 열림으로 인해서 하늘 영광의 빛이 지구에 딱 비춰버리니까 저 태양빛이 빛을 잃을 정도로 캄캄해버리는 그런 역사같이 우리는 그 영광의 하늘, 그날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놓으셨으니 그 길을 들어가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